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도 잘 지냈죠? 네, 전사님 지금 미국 잘 들어왔고 자체적으로 자가격리 중이에요. 우리 친구들 벌써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외운 요절 엄마한테 찍어달라 그래서 전사님 보내주면 전사님이 나중에 모아서 상 줄게요. 그리고 1월부터 8월까지 요절 외우고 줌 미팅 참석 잘하고 또 매주 예배 영상이나 사진 보내준 친구들 점수 매겨가지고 전사님이 상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벌써 사랑이는 9월 요절 외워가지고 전사님한테 보내줬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대로 보내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전사님 따라서 9월 요절하고 시작할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오늘의 본문도 따라하세요.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오늘의 제목도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는 친구들이 있나요? 혹은 생일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선물로 돈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용돈을 모아서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선물로 받은 큰 돈이 생기면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고 돈 관리를 잘 못해서 엄마가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제일 중요하진 않지만 돈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또 헌금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번쩍이는 금화를 많이 넣었어요. 근데 한 가난한 과부는 두렙돈을 넣었어요. 두렙돈은 지금의 돈으로 따지면 1불도 안 되는 돈이에요.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는 다른 부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냈느니라.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부자들은 집에 돈이 많은데 그 많은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어요.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집에 쌓아둔 돈도 없었고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과부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혼자 된 아주머니를 뜻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는 집에서 집안일만 했기 때문에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는 돈을 벌 수 없어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보신 이 과부는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돈 많은 부자가 그 많은 돈 중에서 얼마를 낸 것과 가난한 과부가 자신이 가진 돈 전부를 낸 것, 이 둘 중에 어떤 헌금이 귀하고 많이 낸 것일까요? 네, 맞아요. 과부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야말로 정말 많이 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헌금은 왜 내야 하죠? 그냥 엄마가 헌금 내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꼭 드려야 하는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미리 준비해야 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 준비를 해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미리 헌금 준비를 안 했다가 예배 드리면서 지갑을 열어 헌금을 준비하는 자세보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헌금도 함께 준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 중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려고 새 돈을 모아다가 헌금을 드렸고 새 돈이 없을 때에는 구겨진 돈을 다리미로 다려서 헌금 드린 분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에는 어떤 헌금들이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보통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면서 준비하는 헌금은 주일 헌금이에요. 주일 헌금은 얼마를 내야 하는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불을 낼 수도 있고 5불을 낼 수도 있고 10불을 낼 수도 있어요. 그때 다르게 낼 수 있어요. 또 주정헌금이 있는데 보통 주정헌금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1년 동안 얼마를 주일마다 낼 것인지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결정을 해서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주일마다 10불을 내겠다고 작정을 하거나 20불 혹은 100불을 하겠다고 작정을 해서 드리는 헌금이 주정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중에 11조가 있어요. 어른들의 경우 일주일 동안 혹은 2주일 동안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경우 만약 할머니가 생일 선물로 100불을 주셨어요. 그럼 100불에서 10분의 1인 10불을 내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10분의 1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힘들죠. 쉽게 말해서 10개의 사탕이 생겼을 때 10개 중에서 1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면서 11조를 잘 지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오늘날의 11조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1조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그래서 10개가 생겼다고 딱 1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개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원래는 전부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10개 중에서 1개뿐 아니라 2개도 3개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헌금 중에 감사헌금이 있어요. 감사헌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리고 생일이 되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드리는 생일 감사헌금도 있어요. 그리고 절기 때마다 드리는 부활주일 헌금, 추수감사주일 헌금, 성탄주일 헌금 같은 절기 헌금도 있어요.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한 선교 헌금도 있고 오늘 나온 과부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도 있어요. 이처럼 헌금의 종류가 참 많은데 이 많은 헌금의 원래 의미는 우리가 가진 돈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헌금은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미리 헌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헌금을 준비하고 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 헌금도 준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 헌금도 준비하고 생일 맞은 친구가 있으면 생일 감사 헌금도 준비하면서 예배드릴 준비를 해야 해요. 또 사도 바울은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하거나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헌금 드릴 때 아까워서 안 드리고 싶은 친구들이 있나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서 헌금 드릴 때 아까워하는 친구들이 없을 텐데 현장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끝난 후에 카페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은 마음에 엄마가 헌금 내라고 주신 돈을 헌금으로 안 내고 몰래 주머니에 두었다가 그 헌금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는 친구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어릴 적에 엄마가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셨는데 교회 옆 가게를 지나가다가 왕사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헌금 드리라고 받은 1,000원으로 한 개에 100원 하는 사탕을 사 먹고 나머지 900원의 동전을 봉투에 넣어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아무도 사탕 사 먹는 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헌금을 냈는데 하나님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엄마와 선생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엄마와 선생님도 이미 알고 계셨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또 우리가 작년에 들은 말씀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전부 드리려고 하다가 아까운 마음에 조금 숨겨두고 베드로에게 땅을 판 돈 전부라고 가지고 왔다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땅 판 돈 전부 가져온 거 맞냐고 물어보자 아나니아가 맞다고 땅 판 돈의 전부를 가지고 왔다며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거라고 했고 그 거짓말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된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억지로 드리거나 아까워하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돈이 우리가 잘나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낸다고 자랑하거나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고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돌려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어떤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집사님이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들을 도우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대요. 고아들을 도우려면 돈이 필요하니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며 사업해서 번 돈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기도하셨는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되어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헌금해도 될 만큼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주세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때 그 돈으로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아끼지 않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가진 돈뿐만 아니라 그림에서처럼 우리 몸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이 돈을 잘 벌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잘 돌려드리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돈이 생겼을 때 꼭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도 잘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왜 헌금을 드려야 하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부자들은 많이 가진 돈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